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우리가 저기 성경 공부반에도 말했지만 이걸 우리가 헬라적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석적으로 풀면 안 되고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거를 설명을 좀 이해를 하셔야 아 이게 좀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이제 그 하늘의 예배에 대한 거 우리가 얘기 나눴었어요. 그 예배에서 이제 연장성상에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지난번에 보시면 하늘의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두 종류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24장로하고 짐승 있었죠. 근데 이 짐승하고 나중에 이제 그 물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하고는 다른 짐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짐승인데 이거를 이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는 그 짐승이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마귀의 모습하고 조금 달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계속 거룩하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경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게 예배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평생 해야 될 것. 그래서 지금은 일생 동안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과 어린 양 5번이거든요. 5장 넘어가거든요. 책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결정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뭐 했을까? 뭐 하죠? 하늘 그 보좌 앞에서 뭐 하죠? 예배. 우리 결국은 그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아지는 거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 손에 든 7 인봉으로 봉함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도살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시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시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이제 5장은 이게 다예요. 자 이제 누가 뗄 거냐라고 했는데 요한이 이것 때문에 없어가지고 울거든요. 사도 요한이. 도대체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실천이 돼야 확실해야 이제 그 역사가 끝날 건데 그래서 이 성도들의 고통도 끝날 것이고 세상의 역사도 다 끝날 것이고 마무리가 될 텐데 이걸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있다. 뗄 사람이 있다. 그가 나타나신다고 해서 딱 등장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 좀 뭐 힘센 장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왕의 모습이라든지 개선장군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서 나왔던 7교회에 등장하셨던 그런 웅장하고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 아사셀 당했던 그런 여기 그냥 광야로 보내졌던 조그만 양이 있잖아요. 그런 양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금 있는 이야기 좀 밑으로 가보시면 아빠 수업 중이야. 아빠 뭐 하는데요? 수업 중이야. 자,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향한 묵시, 예언, 서신의 복합적인 문서입니다. 전통적으로도 사도 요한의 말년 대략 도미티아누스 황제 90년대에 밤모습에서 받은 계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간차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나중에 그 교회 이제 그 밤모섬에서 나와서 썼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 이제 보면 이때가 언제냐? 사도 요한의 말년 대략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밤모습에서 받은 계시로 이제 이해됐는데 그때에 이 계시를 받았을 때 현대 상태가 어떠냐라고 보셔야 돼요. 보면 당시 교회는 제국 숭배의 압력과 경제적 배제, 지역 박해 속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과 가이사를 주라고 이제 하는 제국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긴장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왜 지난번 얘기했을 때 그 길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한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당신의 길드가 세워지긴 전이에요, 사실. 근데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어. 그래서 그 문화가 뭐냐? 황제한테 절한 자들만 그 상인의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한테 절한 자가 누구냐 하면 자,
그게 바로 이제 로마한테 이제 절하고 로마를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황제를 주라고 시인한 자들.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나는 주라고 시인하지 못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권도 뺏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도 뺏었죠. 해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몰아넣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누가 주느냐 이제 그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난 도저히 안 되겠어. 황제를 선택할 거야 하고 가이사르한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야 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옳으냐를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장에 이제 하늘의 보좌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땅의 폭력과 혼돈을 하늘의 질서 안에서 재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배할 분이 누구냐? 가이사가 아니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한테 뭐하냐?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4장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5장의 모습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걸 또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7인으로 복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그래서 심판과 구원, 창조의 회복을 상징하고 고대 근동과 로마 간섭에서 봉인된 문서는 황적 칙령 유언, 소유권 문서와의 위험과 진위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줄 때 부끄러워서 붙이고 주는 이런 편지가 아니라 봉인된 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봉인됐다고 하는 건 어떠한 권한에 있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묶을 수 있는 권한이 센 사람일수록 이 인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지금 인장이 찍혀 있잖아요. 이거는 7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 이상의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봉인된 문서예요. 엄청난 문서. 이거는 그래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황제가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문서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서 23장, 이사야서 6장,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시와 찬양이 배경 텍스트로 깊게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황제의 칙서와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그때 그 모습하고 기억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두루마리예요. 오른손의 두루마리. 자, 오른손 또 무슨 능력 우리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오른손은 무슨 의미죠? 우리 왼손 잡으세요, 다? 오른손. 네? 아니, 최고 가까운 사람? 아니야.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내가 제일 편하잖아요.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권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손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힘 있는 자가 잡고 있는 두루마리예요. 능력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 비블리온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 없으세요? 비블리온, 비블리아, 바이블. 책이라는 뜻인데, 책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비블리온, 이 두루마리에서 나왔는데, 성경이 그래서 바이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펼 관원 합당한 자가 찾는 우주적 수색. 그러나 능히 이것을 여는 자가 없어 요한이 크게 웁니다. 이는 피조계 전체가 스스로 역사의 비밀을 해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라고 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그 말씀이었지 하고 넘어가는 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5절에서 7장에 이제 장로 하나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냐? 요한에게 하는 얘기예요. 울지 마라. 유다 사자 다윗의 뿌리를 지목하는데 그 안에 이제 이걸 띨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한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돌이켜봤는데 그러면 장군이든지 어떤 왕이든지 뭔가 그렇게 큰 어떤 인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이 있거든. 근데 그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살당한 듯한 어린 양.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 힘 없는 거잖아요. 도살당한 듯한 어린 양이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게 너희 메시아야.
너희 구세주야. 그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아하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뭘 하셨기 때문에 그러겠냐? 뒤에 나오는데 대속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10절 거기 말씀엔 이제 금 대접이 등장을 하는데 금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이제 검은 고를 든 24장로와 내 생물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와 같이 올라와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그거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다다랐을 때 곧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것들이 시작이 된다. 해서 자, 그 피로 각 족속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고백이 터집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왕과 제사장을 겸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직종을 겸한 사람들은 사사고, 그 사사가 이제 그 나중에 후대 지금 우리에 와서 하나로 합쳐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중에 왕과 제사장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관용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장 11절에서 14절. 천천만만의 천사 무리와 모든 피조물이 점층적으로 합류하여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7겹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요거 뒤에 한번 나오긴 하는데, 7겹이라고 하는 거는 둘러싼 게 7겹이거든요. 그 7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배하교에 모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이걸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비밀을 푸시는 합당한 주권자라고 이제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장에. 그래서 다른 분이 없어.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랑 마찬가지. 예수님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흠없어 무슨 마른 뿌리 같다고 그랬고 볼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마구간으로 오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를 지는 우리 메시아였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그런 어린 양을 볼 때 우리가 합당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합당하시다라는 부분은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합당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시오스라고 하는데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어. 합당한, 마땅한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이냐? 우리 맨날 얘기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물건 살 때 짜리 얼마짜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무슨 짜리라고 그래요? 우리를 무슨 짜리라고 그래요? 짜리 몽땅 말고 우리 예수짜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짜리냐면 예수님이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에게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만한 분. 그래서 합당하시다가 가치가 있다는 그 뜻은 우리의 모든 걸 갚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조금 밑에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학적 핵심 교훈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사십을 받은 백성하면 세 가지 이제 그 노래가 요 5장에 보면 노래가 나와요. 이제 책과 어린 양 거기 보면은 이제 새 노래를 불러해서 노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노래들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째, 대속이 있어요. 대속. 그러니까 첫째는 대속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았다는 뜻이에요. 대신 갚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죽임을 당하심으로 핏값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또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그냥 갚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나 그래서 대충 그 정도 어느 정도 채웠어라고 얘기해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막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제물이 다 달랐어. 큰 죄를 진 사람은 소, 그보다 좀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양, 그보다 더 약한 거는 뭐 비둘기, 이런 식으로 죄에 따른 제물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만한 대속물이 없으면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소만한 죄를 졌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 그래서 양을 끌고 왔어. 그 대속이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대신하가 안 돼요. 그래서 소만한 걸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뭐 방법을 찾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되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많은 걸 갚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만 돼. 예수 어디든지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로. 그런 게 주신 거. 그것이 대속의 은혜요. 대속에 이제 그 지불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고, 둘째가 뭐냐? 보편성이에요. 이 기도가 보편성. 여기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가 반복되어 인적, 언어,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속 의지를 드러냅니다. 누구에게만이 아니고요. 누구도,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요, 나중에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들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갈라져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 때 뭘 얘기하시냐면 양과 염소 얘기하시거든요. 갈라지거든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가르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다는 거. 근데 보편성은 뭐냐?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노래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제사장적 소명이에요. 제사장을 히브리 말로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코헨. 코헨. 헨. 코헨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헨이 뭐냐? 여기서 이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걸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권위적으로 볼 때 신이 있다면, 이 가장 신과 가까운 여기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신과 가장 가까운. 여기에 인간이 있으면 이 인간이 신에 닿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 닿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자기가 좋은 것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게, 결국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잘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원하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단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기했냐면 제사장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제사장이 더 이상 그거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곧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아니, 우리 자녀가 저한테 올 때 누구를 거쳐서 옵니까? 안 오죠. 아빠한테 보내도 그냥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없애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바로 하나님과 다이렉트 연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되게 중요한데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3자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자기가 1차예요. 자기부터 해야 돼. 아, 목사님 나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기도를 하시고 중보를 해달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어떤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자신은 기도를 안 해. 기도라는 것도 상관없어. 근데 기도를 부탁을 해.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원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껴서 그 중간에 그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이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사실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사장의 역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이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학적 핵심 교훈 세 번째입니다. 자, 우주의 중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거. 우리가 하늘에 이것들은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어려워요. 근데 요거 기억하시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뭘 두 가지 주셨잖아요. 뭐 주셨죠? 성막이랑 뭐 마귀를 주셨다고? 만나도 주셨어요. 매출하기 두 가지 주셨는데 뭐 주셨다고 그랬죠? 맨날 하는 거 있었어요. 제가 맨날 하는 거. 성막 하면 뭐 하나 나오잖아요. 십계명. 근데 그 중에 성막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성막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성막 있고 여기 법궤가 있고. 자, 이게 어디 위치해요? 가운데 12지파가 이렇게 3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앞으로 빼가지고 이 뒤에 주주주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기 가나안 들어갈 때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동으로 가면 동으로 그대로 가요. 이대로 그대로 동으로. 북으로 가면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희한하죠?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왜냐?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은 성막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 예배가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고로 요한계시록 볼 때 요거 보시면 이제 자 여기에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7원이 있어요. 7원이 생겨요.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가운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가운데. 그러니까 원이 생기기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렇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중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원, 이 세 원으로 나눠진 첫 번째 원이 네 생물하고 24 장로들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누가 있느냐? 두 번째 줄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온 피조물, 그 다음에 온 피조물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들 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세 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기 변한다. 자, 이렇게 있어요. 뭐 같으세요, 이거? 우주도 그거고 동심원 있잖아요. 물에다가 우리 돌멩이 하나 딱 집어넣으면 파장 나가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는 파장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퍼져나가는 그 파장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24장로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로 해내서 나머지 그 피조물들로 해내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서 처음에는 발목에, 처음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예배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그 시작했던 순경에 당했던 이것도 14만 4천의 사람들 이어서 계속해서 어디 가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예배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또 7원이 생겼을까요? 7겹. 완전하다는 거야. 7만이 아니라 그 더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파장돼 나간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마노트 거기는 보시면 이제 그거는 용어 해설이에요. 용어 해설에서 두루마리와 일곱인, 여기는 뭐냐? 일곱인은 완전한 봉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모르실 때 한 번씩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머리가 좀 이게 모르게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일곱인을 떼세요. 이제 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일곱인에서 인을 하나씩 떼세요. 근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6장은 5장에서 어린 양이 성취하신 두루마리의 첫 여섯 인이 실제로 떼어지며 역사의 심판과 구원의 프로그램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집행됨을 보여줍니다. 소위 네 마을 사승 제단 아래 순교자들, 그 다음에 그리고 우주적 객변의 차례로 등장하며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자, 이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라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장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왕이라고 자신들이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것들. 꼭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을 갖다 무너뜨렸었던 그 사건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1세기 말 소아시아 교회들은 황제 숭배의 압력, 경제적 배제, 지역적 박해를 겪었습니다. 로마는 팍스로, 이제 평화는 정복 수탈로 유지되었고 흉년, 전염병, 전쟁의 소문이 빈번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한대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떤 의미냐? 무력으로 쟁취한 평화예요. 힘으로 다 물어 이기는 평화. 그래서 그 로마는 그 군사력이 엄청났잖아요. 그 군대가 다 정복시키고 나서 본인들이 안 가져가도 정복을 시켜요. 대신 그 정복한 것들을 자기 수하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노예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화들이 뭉치고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노예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이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걸 무력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칼 중시했고 이런 무기 같은 거, 군대 같은 거 중시했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묵시 이제 스가랴 1장과 6장에 등장하는 말,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예스겔에 등장하는 칼,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전통과 그것들과 이렇게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전통과 성전제상, 그러니까 제단 향 이미지가 배경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는 왕적 칙령의 유언을 뜻하며 인을 떼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 시행됨을 상징합니다. 6장은 7장의 중간사파, 누가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 인치심을 받은 자와 흰눈 무리를 예비하며 8장 1절에 7째 인 침묵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첫째, 둘째 하다가 마지막 7까지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갑자기 대적 갔다 나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끝난 건가라고 할 때 그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징조가 달리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의 구조와 전개. 6장 성경책 갖고 계시죠? 자, 6장 1절 말씀 1절과 2절에 흰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봄에 성경책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인 하나 뗐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 딱 중요할 때 오셨다. 잘 오셨어요. 혹시요 이만희 씨가 그 액자에 흰 말 타고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단 그 모든 교주들은 그 흰 말을 타고 사진을 한 번씩 찍어요. 자기가 이게 예수라고. 근데 여기에도 흰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잘 보세요. 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가 이상할까요? 많이 탄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영을 그 명을 받은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검을 가지셨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세요. 활을 가졌다고 하는 누구냐? 마귀를 의미해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단을 얘기할 때 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활은 쏘는 것의 대표예요. 그래서 사단을 의미해요. 마귀를 의미해요. 근데 왜 흰말이야? 그죠? 이서 면류관도 받았죠. 그쵸? 면류관을 받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이긴 것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이긴 것들 더 많죠. 돈이요, 명예예요, 물질까지. 그죠? 어떤 것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 많죠. 예,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류관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거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받은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장하는 거예요. 얘는 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건 사단이 받거든. 나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어. 무슨 얘기냐? 이거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실 때 마지막 시험 무슨 기억나세요? 마지막 시험이 이 땅에 있는 평화와 이거 누구는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내가 너한테 그 권한을 주겠다.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가장한 그 천사가 지금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이 말 자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그 뒤에 나와요. 뭐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거 있는데 완전히 이겼어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가 예수님은 다 이기신 분이에요. 뗄 자, 권능, 합당한 자,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능력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뗄 수 있는 힘이 드신 분인데 또 권한을 또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흰말로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런 거 우리나라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한 30명 되잖아요, 지금. 응. 다 자기가 예수라잖아. 그런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뗀 자, 보세요. 6장 1절 2절. 첫째 생물이 오라 외침 후 관을, 이 스테파노스, 이게 관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는 탄 흰 말이 등장합니다. 해석은 복음의 전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 정복의 영 두 견해가 대표적인데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뒤에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 뒤에 제가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했거든요. 시마노트 한 5장짜리인가? 그거 보시면 인별 심판 저주의 순서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 이제 해석이 2가지가 나와요. 복음 전파 긍정적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거짓 평화 정복 전쟁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고대 주색 전통에 많다. 그러니까 이 흰말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처럼 오신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 흰말이.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설명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 19강 그쪽으로 오세요. 자, 두 번째, 둘째 말이에요. 둘째 말은 붉은 말이 등장을 해요. 둘째 말. 그래서 6장 3절에 보시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붉은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큰 칼 받고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다, 이거는 피, 전쟁 이런 거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이를 떼실 때 내가 그러니 셋째 생물의 말에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엔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대요. 이 검은 게 그럼 뭘까? 라고 해서 검음은 원래 상복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슬픔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검은 것은 그래서 황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근을 상징한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건. 검은색은 기근. 그래서 황폐와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 검은 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밑에 가봤더니 내가 내 생물사에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당시 물가로 따질 때 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했더니 평균 물가의 12배래요. 이게 이 정도가 되는 게 한 데나리온의 한 밀 한 대가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정해진 뭐 어떤 일정량이 아니라 평상시보다 12배가 비싸진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있어도 못 살고 이제 물건이 아예 없어. 그래서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못 가진 자들, 황제한테 절하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자기 가산을 다 뺏겼던 자들, 이런 사람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지금 만들어진 그런 것.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넷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죠? 청황색이 왜 등장했을까? 그 탄자의 이름이 뭐래요? 자, 그럼 뭐 같아요? 청황색이? 시체의 색깔이에요. 시체의 색깔. 그래서 사람 죽으면 왜 검부르져지잖아요. 좀비.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 색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는 건 뭐냐? 사막이니까요.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 뒤에는 음부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했어요. 또 이것도 지역을 해야 돼. 이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땅의 4분의 1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예요. 강도 있잖아요. 센 거. 강도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임하는데 어디에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는데 그 강도가 4분의 1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심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똑같이 4분의 1의 강도로 눌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재앙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다 4분의 1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피함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벙커 만들어 놓고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 강도를 모르니까 이거는 전체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전 세계의 강도예요. 임해지는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인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4분의 1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거는 완전히 종합적이네요. 그죠? 검으로도 죽고 흉년으로도 죽고 사망이 임하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고, 그러니까는 결국 그냥 황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네 번째 인 떼실 때. 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다섯 번째 인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리려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기도냐?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순교자들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가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순교자래요. 그 다음에 장로, 제자,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신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요 그거.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대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갔더니 맨 끝자리 있어가지고 신문지 깔고 앉아있다고. 말도 안 되는 애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보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예배하고 마찬가지 그 얘기예요.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그 짐승들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하고 이런 것처럼 그 영향력이 계속 끼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먼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 순교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왜 이들은 정말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런 죽임을 당하신 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순교자들 당시에 많았잖아요. 요한시대 때.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카이로스가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이야 라고 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절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이렇게 해요.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는 게 몇이었어요?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천지가 채워져야 되더니 넘었다고 이제는 진짜가 14만 4천이 진짜는 그거는 이제 뭐 따로 다른 인치심이 또 있다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이 숫자는요 제가 말씀드린 12 곱하기 12의 1000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누구의 숫자 딱 12만 4천이 14만 4천이 아니에요. 네, 다음 이제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이에요. 이제 여섯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같이예요. 같이 like 뭐뭐처럼 무슨 얘기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대. 우리 본 적 없잖아요. 상복 그렇게 검은 털로 짠 상복 보셨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본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 그렇게 된다. 하늘의 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세븐인가 그런 영화 보면 일곱째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재앙에 따라서 이제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뭐 피도 됐다가 개구리도 나왔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상상에 맡겨놓고 하니까 다 달라. 그때 다 달라. 근데 그 세븐이라 했던 그 브래드 피트가 찍었던 것도 다르고 예전에 오멘 했던 거 그 사람들도 다르고 왜 다른가 봤더니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상상이 많은 거야. 근데 무슨 느낌이냐? 상복하니까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거는 안 좋은 거. 그죠? 검은 털로 짠 상복. 언제 이거는 느낌이 어두운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것 때문에 우리 또 한참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좀 덜한지 모르는데 요즘에 달이 빨개질 때 있죠. 그걸 피같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정말이라고.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징조야 막. 물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종말의 시대긴 해요. 언제 오셔도 안 이상하긴 때긴 한데 그렇게 오신 게 그런 징조는 아니라 각고라고 했잖아요. 각고. 그죠? 그런 단어를 계속 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겨내는데 자, 그 다음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같이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고 태풍 얘기죠. 하늘의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지진 얘기죠. 땅의 인간들과 왕족들이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전쟁 얘기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 이제 피해 나가는 사람, 그 모든 어려움에서 피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피난 간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게 전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도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전쟁 일어난 자들한테는 지금 이게 지금 아시나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빨리 학교 가지 말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에 17절로 가세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가 결론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7인을 뗄 때까지, 이 6가지 인을 뗄 때까지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계속 봐요. 보는데도 뭘 하느냐? 피할 수가 없어. 그 징조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도 피하게 해주세요.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다 심판을 받아요. 일단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심판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답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뜨끔미지근할 때는 이해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1장에 보면은 내 생물이 네. 1,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5장에 있던 내 생물은 네.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던 생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중에 한 생명씩 요한한테 네. 와서 보라 이렇게 오라 하기로 하는 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생물이요. 네. 오라고 하는 게 요한한테 와서 보라는 건지 아니면 아까 이런 흰말 뭐 이런 거 부르는 말인지. 아니 요한한테는 얘기해요.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밤모섬에서 지금 혼자 있었어요.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던 중에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등잔사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깜짝을 놀라요.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거기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팔은 왜 들었냐면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집회가 시작이 된다. 라는 것, 그 소리를 듣자 그 이야기를 하는 짐승들이 등장을 해요. 내 생물이 등장을 하고 24장로가 등장을 하고 하늘로 그 시선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너가 초대된 자야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생물이 이리 와 요한, 너가 이 상황들을 봐야 돼. 나중에 네가 이것을 기록해서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하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요한이 보니까 이제 뭐 그 생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인을 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아니야 우는 거야. 울 필요 없어. 뗄 자가 있어 하면서 등장하는 모습을 저분이 하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분이 뭔가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딱 봤더니 어린 양이 이게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그런 게 딱 등장을 하니까 저분이 메시아라고?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제 인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거기서 이제 하나씩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한 생물하는 그 얘기하는 게 요한한테 와서 이거 봐, 와서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 말을 있는 그 산자가 네. 면류관을 누구한테 받았잖아. 이 기분이잖아. 네. 그럼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받은 게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가장한 거라고요. 진짜 받은 게 아니야. 받은 척한 거예요. 자기 흰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흰색을 갖고 왔다고 진짜 흰말이 아니야. 승리한 말이 아니에요. 흰말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서술자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는데 때 면류관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헷갈려요. 그 세상에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죠. 이 땅에서 권세를 받은 자가 황제잖아요. 황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황제가 이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냐면, 뭐 그 전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우리 황제입니다라는 이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으로 의미를 해요. 그 권위, 의자에 앉은, 그 권위에 앉은 사람들. 그가 받았는데, 진짜 권위는 그 황제가 앉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자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자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경배하는 자리가 있으니 그거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가려고 이 믿는 사람들 다 찍어 누르고 지금 하는 순교자들 계속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도 아니면서 자꾸 흰말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이 좀 됐나요? 예, 지금 예. 계속해서 설명 한번 뒤에까지 가보시고, 예. 저건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아까 어디 갔어? 여기까지였죠? 자, 6째까지 가고, 요 밑에 보면 신학적 핵심 교환 해가지고, 심판의 주체는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죠?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해서 요한계시록 6장의 첫말은 어린 양인들 중 하나를 떼실 때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 기근, 죽음, 혼란, 이 거대한 역사의 사건들이 익명의 운명이나 맹목적 카오스가 아니라 보좌 위 어린 양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권사님 했던 얘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버려 두세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겨갈 수 있게 능력 주세요.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으세요? 그렇게? 안 들어주실 때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까?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내게 로또 맞췄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10개를 짓고 막 그런 기도 왜 했을까? 나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 늘 구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까지도 하게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깨닫고 변하고 그런 과정들, 그때 필요한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혼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젖먹이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진짜 강한 아이는 시험도 이겨가는 아이들이 강한 거잖아요. 어려움도 넘어가는 아이들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나라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자에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신학의 핵심 교훈 두 번째, 내 말의 행진입니다. 죄의 구조와 하나님의 제한 그리고 회개의 기도. 자, 흰, 붉은, 검은, 청황색 말은 스가랴 1장과 6장의 말을 환기시키며 역사 안에 정복, 정력, 경제, 불의, 죽음의 연쇄를 상징합니다. 첫째 말의 정체는 해석사에서 논쟁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흰 말이다 보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한 분들이 있었어, 과거에. 그래서 이게 지금도 논쟁거리긴 해요. 근데 그 해석사에서는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설 해가지고 흰색, 승리, 정결, 월계관과 이기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성도의 승리의 어휘와 호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흰 말이 가지고 이기고 이기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기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더라 거기에요. 그거. 그러니까 아직 안 이긴 애야. 그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막 계속 덤비는 애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평화, 정복자설, 다른 말들과 부정적 횡렬 배치, 13장의 짐승 거짓 선지자와 상징적인 친연성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두 견해 모두 요한의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곧 세상은 복음의 진군과 거짓 평화의 유혹 사이에서 갈라지며 교회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 이 흰 말인데 평화가 이 말이 가지고 와서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인 줄 알았는데 전쟁인 거야.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계속 현재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복음인가?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건가?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때가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자,
그런 이야기들로 해서 저기 이제 첫 번째, 둘째, 요 미제 이야기도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거 할게요. 신학적 핵심교훈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 순교자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당시까지 순교자들은 그 때를 모르니까 뭐예요? 주님 언제까지 참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멸망이 언제까지 옵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한시적인 시간을 얘기하시거든요. 곧 이런 것들을 곧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잠시 동안 더 쉬어라라고 하는데, 잠시 동안이라는 게 시간은 한시적인 짧은 시간을 의미할 때 잠시 동안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역설적으로 요한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이것을 표현을 하는데, 온유한 어린 양이 왜 진노하시는가? 십자가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에게 생명을 파괴하고 진리를 억압하는 악에 대해 반드시 진노합니다. 새신자는 이 두 장면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억울함은 복수로 풀지 말고 제단 아래 기도로 아뢰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억울하면 한 대 치고 싶잖아요. 미운 사람이면 때리고 싶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갚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라고 하는 거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시에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수를 갖다 막 무너뜨리고 막 안 되게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런지 아세요? 원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리덴붐이라는 여사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냐면,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서 숨겨줬어요. 아버지가 숨겨줬는데, 이 독일 군들이 쳐들어오면서 그 숨겨진 사건을 알고 나서 이 가족들을 모두 다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냐면, 자기 사촌 누나가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풀려났어. 그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받으러 이제 강연하러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연하는데 그 바로 앞에 자기 누나를, 그 사촌 언니를 성폭했던 그자가 거기 앉아있고, 엄마 아빠를 죽인 자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가족을 죽인 자가. 그러니까 그 자를 보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은, 저를 심판해야 된다, 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계속 누르시니까 중간에 너무 이 충격이 돼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막,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저 사람을 갖다 용서하라고 하시냐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분이 무너져요. 그리고 무너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는 거야.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고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무너져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그 해결했던 장면을 그 책에 나오는 게 있어요. 코리덴붐 역사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여러분들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결국은 용서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뭐냐?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의지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결론. 요한계시록 1장은 심판의 드라마이자 교회의 기도 학교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따라서 종말의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인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인을 떼고 예수님이 인을 뗐으니까 흰말 타고 온 건 예수님이 아니죠. 그건 이해가 되셨죠? 자,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싸움 자체가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인을 띄시잖아요. 합당한 권한을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 떼는 사람이 합당한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권한을 누구에게냐?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예수님이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인을 때 그게 보여지는 거죠. 재앙이 왜 왔어? 아, 재앙이 온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재앙이 계속 4분의 1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그런 재앙들이 확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재앙들이 부각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걸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책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니까 현재의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 1세기의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 그 왕을 뗐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당시 지진이 있었어요. 많았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게 어느 때에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어느 때에 이것들이 부각이 된 거예요. 아, 이 징조가 흑말이구나, 이 징조가 백말이구나, 이 징조가 청황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누가 이걸 저기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떼면서 이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어떤 문서를 봉인하는 걸 떼는 거잖아요. 그럼 그 7개를 얘는 꼭 7개 아닌지 모르겠지만 7개 다 떼는 순간 그 문서가 열리면 그게 이제 종말이 끝나는 건가요? 그쵸, 이제 그 마지막이죠. 이게 종말은 끝나는데 그때 이제 뭐가 되냐면 두루마리 책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생명의 책이 나와요. 생명의 책의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쓰여진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심판의 이야기만 남고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던 순교자들은 그 생명의 책에 그 쓰여진 대로 그 저기를 받아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무적행, 그들에게 정해진 곳으로 이게 쫓겨가는 일들이 남아요. 그 나머지 일들이 이제 심판으로 갈라지는 그 모습들을 끝으로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전쟁이 아마게돈이에요. 아마게돈 전쟁이 그때 일어나서 그 전쟁 끝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조금 또 헷갈리는 거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예요. 그 이야기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21장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요. 그럼 지금 그 때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현재가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일이 아니고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 지금 있잖아요. 기근 지금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그런 거 지진 같은 거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일들이 4분의 1만큼의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 4분의 1로 끝나냐? 나중에 4분의 2만큼 나와요. 3만큼 나와요.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이 끝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거기까지 해서 오늘 그것이 6장의 얘기까지 된 거예요. 6장의 얘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재밌어. 자,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 표 정리해 놓은 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보고 이해를 돕는 거지.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그거 아니에요. 그 순서는 아니시라는 거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용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 좀 나니까요. 그리고, 요거 좀 볼게요. 나중에 7인, 나팔, 대접 있어요. 이제 시일 이제 7인이잖아요. 7인의 그 경고 범위가 4분의 1의 부분적 경고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7 나팔의 범위는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좀 더 세졌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커져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끝나면 저기가 끝나면 아멘주 예수 없이도 이렇게 끝나는 예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어디 갔냐? 범위가 아니라 강도의 의미라고요. 이렇게 세기의 의미라고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나팔이랑 저기는 대접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거기다 해놓은 거는 그런 식으로 이게 똑같이 있는데 그때 나팔 불 때도 이제 이 징조가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근데 이게 따로 이거 끝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 갑자기 이게 나타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해서 이렇게 제가 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또 이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없으시면 또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